아멘. 우리 2019년도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이렇게 세상이 살기 좋아져야 되는데 세상은 자꾸 어려운 문제가 계속 생기고 계속해서 정말 불행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가끔 뉴스를 볼 때마다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차를 몰고 나갔다가 내가 저기 있었으면 저기서 이렇게 같이 죽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지키시는구나. 예, 우리가 그래서 죽는 사람이 죽고 싶어서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거든. 예, 어느 날 거기에 불행이 닥치고 재앙이 닥치기 때문에 본인과 상관없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죽을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문제를 가만히 보면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들은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지금도 묶여 있어요.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이 떠나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상태가 이미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착한 일 많이 해도 이미 아담과 하와 때 선악과 따먹음으로서 정령 죽으리라, 그 창세기 3장의 원죄가 지금도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이 로마서 3장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영적인 상태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영적인 소속이 어디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대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렇기 때문에 불행과 고통이 들이닥치는 것에서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 다니는데 왜 그러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어려운 일을 많이 겪는 사람들이 특히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리스도가 희미할 때. 하나님은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답을 주셨는데 절대 언약을 주셨어요. 절대 해답을 주신 거예요. 가장 깊은 소식, 더 이상 멸망받지 말고, 더 이상 저주 가운데 있지 말고, 지옥 배경 속에 사주팔자 운명 속에 있지 말고 빠져나오라는 답을 주셨는데, 그걸 붙잡고 24시 속에 있으면 되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으면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말씀이 성취될 텐데 그 고백을 잃어버리고 있으면, 사단이 알잖아요.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 다니며 누굴 찾아요? 삼킬 자를 찾는다. 삼킬 자가 누구냐? 언약이 희미해진 사람을 찾는 거예요. 늘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19년 마지막 주일 우리가 완전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필요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옛 틀을 벗어버리고 늘 원망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언약 속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절대 언약을 이룰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그 속에 내가 있는 것이 축복이거든요. 그 새로운 피조물이 뭐죠? 하나님의 동역자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이 재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먹고 살다 갈 인생이 아니고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고 제자 삼을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게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갈라디아 2장 20절,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세계적 문제 그랬는데요. 그리고 애굽 땅에 일어나는 문제와 똑같습니다. 인간의 문제, 지금도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앞으로 마약 국가에서 이렇게 막 자유롭지 못할 정도로 수많은 마약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도 보이지 않게 마약 중독돼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 암을 비롯해서 많은 불치병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고, 또 에이즈 환자들이 점점 보이지 않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 또 청소년 문제, 자살하는 문제, 이혼하는 문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떠나서 오는 문제들이에요.
왜 그러느냐?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해서 일어나는 문제. 왜 그러느냐? 아직도 소속이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마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마귀다.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쁜 아버지 밑에 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맨날 얻어맞으면서 살 수밖에 없겠죠. 그것처럼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그래서 우리에게 멸망받지 말고, 고통당하지 말고, 다른 신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는 그 만왕의 왕 되시는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약속했는데 안 붙잡는다. 시달리며 살 수밖에 없는. 이 아무리 성탄절이라고 해도요, 그리스도 모르면 성탄절을 수백 번 맞이해도 치유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갑니까? 인간 때문에 자연계까지 저주와 재앙이 오는 거예요.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 따먹었어요. 근데 밭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랬더니 그 땅이 저주를 받아버려요. 근데 오늘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 계속 10가지 재앙 내리는 가운데 오늘은 가축에게 돌림병이 생기고, 그리고 막 그 밭에 우박이 막 내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우박이 해가지고 그냥 밭에 있는 모든 식물뿐만이 아니라 사람까지, 거기 있는 짐승까지 다 죽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서요. 네. 그래서 지금도 이 땅의 기상이변과 재해와 환경오염과 생태계가 파괴되어지고, 그리고 동일본 이 지진 때문에 그 원자력 발전소 무너졌는데 거기는 핵폐기물 물질을 바다에다 버리겠다 그러고, 성경에 보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써서 못 먹는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 물이 써서 못 먹을 정도로 오염됐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물도 제대로 마실 수 없고 바다도 다 이렇게 병들어갈 수 있고, 이게 자연 현상이 다 병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결국은 창세기 3장으로부터 오는 문제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연계는 엄청난 혼란이 시작되는 거죠. 많은 이단이 일어나고 사이비 종교가 일어나고 신비주의자 능력을 행하는 사람, 길을 행하는 사람, 무속과 우상과 점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볼 때에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교회가 응답이 없는 무응답, 그 다음에 방황하고 갈등하고 현장에서 실패하는 교회가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죠? 그리스도를 강조해야 되는데 자꾸만 그리스도 이름을 이용해서 복받으라는, 육신이 잘 되고 세상에서 잘 되라고 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빠져나오는 게 복음인데, 많은 교회가 그리스도가 임의하니까 예수 믿으면 네가 잘 된다, 네가 성공하게 된다, 네가 많은 물질과 돈을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실 거라고 얘기해. 네가 성공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게 된 것, 복음을 제대로 붙잡게 되고 깨닫게 된 것이 그게 진짜 복이에요. 하나님 떠난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신 그리스도가 진짜 축복이거든요.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해방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살리신 분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복이에요. 지금도 나에게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불행을 가져다주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진짜 복이거든요. 이걸 안 붙잡고 자꾸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 얘기하니까 거기에 또 속아가는.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부분에 답을 주지 못하고 원인도 모르게 무너져가는 사람들을 살려내지 못할 때에 그 교회는 하나님이 볼 때는 필요가 없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은 교회를 핏값으로 세우셨어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십니다. 교회 왔는데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 최고 불행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전도하다가 천주교 다닙니다. 이런 분 만나면 옛날에는 교회 그것도 교회인데 그냥 잘 다니십시오 이랬는데 어느 날부터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보이느냐? 그리고 천주교 언제부터 다녔고 몇 년 동안 다녔습니까? 물어보고 그럼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물어보면 100% 하나님 못 만났다 그래요.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하나님 만났다고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만났어요. 분당에서 어떤 할아버지 만났더니 그 할아버지가 은퇴하고서 할머니 따라서 성당 다니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셨겠네요. 이렇게 했더니 못 만났다. 얼마나 다니셨는데 3년 다닌 지 3년 됐는데 아직도 하나님 못 만났대요. 그렇게 교회 다니고도 하나님 못 만나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답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고맙다는 거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할아버지가 너무 기뻐가지고 복음 듣고 얼른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거이죠. 답을 줘야 되잖아. 답을 주지 못하는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출애굽하라 그러냐? 출애굽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게 예배회복에 있습니다. 먹고 사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의식주 때문에 애굽에서 나오라는 게 아니에요. 자립하기 위해서 나오라는 것이 아니고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사람들이 출애굽하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뭐 합니까? 성막 만들어서 하나님 섬기는 데 있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에 가야 됩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언약 붙잡아야 성공하기, 그게 진짜 성공이기 때문에. 예배의 성공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게 9장 1절 말씀, 13절 말씀.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예배의 성공이 인생 성공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을 가장 1순위로 두세요. 제 1순위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전에서 내가 예배에 성공하겠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겠다. 그것 때문에 그거 붙잡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보내란 얘기 뭐죠?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성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요, 자꾸만 우리는 땅의 것만 붙잡으려고 그래요. 그거 아니고 진짜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영원한 천국 은행에 쌓아두는 것이고 그것이 영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는 거예요. 잠언 27장 1절에 보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왜요? 하루 동안에 내가 무슨 일이 생길지 알지 못한다. 잠자다가 죽을지 어떨지 우리 알지 못해. 가다 교통사고 날지 어느 날 갑자기 막 심장이 멎을지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그럼 뭐 해야 되느냐?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올인해야 되는 거.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시더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가는 것이 그게 영원한 것인 줄 믿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우리가 땅에 있는 거 너무 붙잡지 마시고요. 그 모든 것을 주시는 이유가 복음과 전도와 선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올바른 청지기의 삶이에요. 청지기는 뭐죠? 나에게 있는 게 내 게 아니에요. 내 주인이 따로 있다, 그 얘기예요. 잠깐 나에게 맡겼을 뿐이에요. 관리하라고. 여러분의 생명도 내 게 아니고 누구에게 있어요? 생사복이 하나님께 있어요. 생명을 붙잡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려는 거예요.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만날 때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서 답을 주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붙잡고 건강을 붙잡고 그리고 복음과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쓰임받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경제를 맡기시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뭘 누려야 되느냐? 임마누엘을 사실적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머리로 알던 그 하나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 근데 문제 생기면 하나님 없다 그러고 원망하고 불신앙하는 그런 체질 말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누구세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그리스도는 누구세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분이세요. 그 여러분에 있는 문제는 문제예요, 문제 아니에요? 문제 아니고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붙어보라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이거 몰랐을 때는 문제가 문제로 보이고 막 전도가 안 될 때마다 힘들다, 어렵다, 막 무섭다, 떨린다 이런 생각으로 꽉 찼는데 오늘날부터 계속 현장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바꿔주신 게 뭐냐? 붙어보라는 거예요. 네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비치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왕이 아니냐? 안 될 때마다 붙어봐라. 기도 제목 찾고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그거 기도하기 시작한 거. 그때마다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요.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를 주셨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고, 빛과 어둠이 싸우면 뭐가 이겨요? 빛이 이기는 증거를 하나님 주시는 거. 그때부터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빛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런 증거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임마누엘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것이. 그래서 이제부터는 염려는 뭐라고요?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속에 안 된다, 힘들다, 그거를 2019년도에 다 버리고 2020년을 맞이해야지 2019년도 다 싸질머지고 2020년도에도 그거 가지고 가버리면 그 예틀이 안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틀 속에, 그 그릇 속에 더 이상 더 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완전히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행하실 것이다. 오늘 5절 말씀에도 보니까 출애굽기 9장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 언약은 누가 이루시느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여러분 언약만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변하고요, 사람도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 안 변해요. 하나님의 언약만 안 변합니다. 그래서 절대 언약만 붙잡으면 하나님은 절대 언약을 잡은 사람을 언약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언약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모세가 이걸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납니까? 모세를 통해서. 왜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았어요. 무슨 언약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출애굽하는 언약을 붙잡았어요. 바로의 손에서,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절대 언약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출애굽시킬 것이다. 뭘로요? 그리스도 오실 피 언약을 붙잡을 때. 그러니까요, 모세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딱 언약으로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계속 애굽 땅에 재앙이 내리게 하시다. 여기에 출애굽의 주역으로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고 그 언약의 증거를 주실 것이고, 그래서 증인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주는 그리스도라고 계속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여러분에게 질병이 찾아오고 막 일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일이 꼬이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거기서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여호와께 속해 있어요. 이 땅의 왕이 사단이 아니고 바로가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가면 갈수록 처음에는 내가 누구에게 내가 바로한테 갑니까? 이랬다가 나중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 세상이 바로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인 걸 하나님이 알려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때마다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 2019년도 마지막에 뭐가 생겨야 되냐?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있고 나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237 나라 살리는 일에 하나님이 쓰시고 계신다. 여기에 주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박 내릴 시기를 말씀하시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니다. 그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20절, 22절, 2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하죠?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딱 듭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그랬어요.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애굽 땅에 그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 우박과 불덩어리가 막 쏟아져서, 그래서 막 땅에 있는 모든 식물이 다 우박과 불덩어리에 맞아 죽든지 타 죽든지, 거기다가 지금 사람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거를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다 모으라고 불러 말아. 집으로 다 들여. 밖에 있으면, 밭에 있으면, 들에 있으면 다 지금 죽게 돼 있으니까 다 들여버려.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시고 미리 말씀하시고. 근데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20절 말씀해 보니까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그랬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살아남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일에 정말 날마다 은혜가 임하는 그런 응답을 하나님 주실 것이고요. 근데 또 한 사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했다. 21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그러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취될 때요, 다 죽어버리는 거. 그걸 재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셨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2000년 전에 오셨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지금도 그 이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주셨네. 이 언약을 놓치는 사람에게는 음부의 권세를 절대 못 이기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시달리고 세상에 가서 살아도 힘들고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주제가 뭐냐? 그 고통과 저주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뭐 가지고 빠져나오느냐?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로 내심을 믿을 때 빠져나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피 언약을 붙잡을 때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사단이 존재하고 있어요.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사단이 없다면 모든 사람은 다 행복해야 돼. 모든 사람은 자살하는 사람이 없어야 되고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없어야 돼. 사단이 없다면 시달릴 사람이 없어야 정상이 있기 때문에 악몽에도 시달리고 가위에도 눌리고 시달리니까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찾아오고 늘 슬픈 생각에 우울증으로 잡히고 그러는 거예요. 사단과 마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늘 알코올 중독으로 늘 술 생각에 잡혀 사는 거예요. 마귀는 눈에 안 보이지만 마귀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는 답이 뭐냐?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을 때 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과는 뭐냐?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의 결과는 생명을 보존한 자와 생명을 잃어버린 자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예. 저주와 재앙이냐, 재앙 속에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느냐, 그거는 너무 간단해. 말씀에 순종하는 거에 있어. 예배 성공이 뭐냐? 말씀 붙잡는 겁니다. 교회에 갔다 오는 게 예배 성공이 아니고 말씀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 말씀을 매일 들으면서, 하루에 한 번 들으면서 말씀 붙잡고 살아가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오늘 결론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은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시와중앙교회 통해서 치와 살릴 수 있는 메시지를 주시고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메시지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는 풍성한 삶을 누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오늘 말씀처럼 죽음과 같은 무의미한 삶. 교회는 다니는데 계속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다니는데 늘 고통과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한 청년이 생각나는 거예요. 전도사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하던 청년이 있어요. 목장하던 청년이. 어느 날 개척하고 왔는데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았는지 찾아가지고 권영호 목사님 아니십니까? 그랬더니 옛날에 전도사 때 있던 그 청년. 만나갖고 같이 뭐 이렇게 저녁 식사도 하고 하면서 복음도 전하고 데리고 온 여자친구에게도 복음 전하고. 그런데 영접은 하는데 뭐가 안 되느냐? 복음 체질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각인뿌리 체질이 안 되니까요. 어느 날 틀린 생각을 다 가지고 사는. 그 틀린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딸이 결혼했는데 자기한테 그 딸을 안 줬다고. 나이 차가 몇 살 차냐? 20년 차이가 나. 말이나 됩니까? 얼마나 우리 딸을 괴롭혔는지. 딸이 그러는 거 어느 날 폰에 온 그 메시지만 보면 아빠 목회 못할 겁니다 할 정도로 시달렸어요. 그렇게 전도사 때부터 따라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붙잡았어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몇 년 전에, 한 2년 전으로 알고 있는데, 대전에 있는 어떤 병원에서 의사가 전화 와서, 이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안 다니고 나간 지 좀 됐습니다. 그랬더니 전화를 끊더라고요.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그리고 며칠 지나서 그분이 옮긴 교회 전도사 연락이 왔는데 신방 가려고 갔더니 보니까 이미 사망했다는 선고가 왔대. 출하지 못한 거예요. 언약 잡으면 출하는데 아무리 목사님하고 친해도 오랫동안 목사님 곁에 뭐 이렇게 막 교회 같이 다니고 해도 그리스도 언약을 안 붙잡으면, 틀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놓쳐버리면 출하지 못하고 재앙 가운데 있다. 인생 끝나는 거예요. 우리 시와중학교에 그런 일꾼이 없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출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스도 붙잡고 오직 복음으로 행복하고, 오직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오직 기도로 행복하고, 오직 전도에 방향 맞추고 출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그 시간에, 그렇죠, 그날 그때 그곳에 여러분이 있는 것이 진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 받아야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날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에 내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쓰려고 그러는데 늘 다른 생각, 틀린 생각, 염려와 불신앙, 불평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2019년도에 다 버리고 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갱신하면서 새 틀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재앙 속에서라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만 붙잡으면 살 길이 있고 재앙에서 탈출하는 길이 있고 빠져나오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만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이 절대 언약을 날마다 붙잡게 하여 주시고 24시 붙잡게 하여 주셔서 임마누엘로 말씀으로 행복하며 기도로 행복하며 전도로 행복하며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절대 언약을 이룰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옛틀을 다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언약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